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내일은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하루가 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이승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10장 2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바로가 강팍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한 달 들어서 제가 손영진 사모님의 그 정결이라고 하는 찬양을 밤낮으로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은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혼란하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입니다. 예수 안에 오늘 우리가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평안과 안식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남을 헐뜯고 정죄하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지적하고 어제까지 영웅이라고 그렇게 지켜 세우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돌을 들고 정죄해버리는 무서운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많은 형제들이 마음이 아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 다 치르고 가족 회의를 하는 중에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막내니까 전체로 이야기하다가 괜히 제한테로 불똥이 뛰어가지고 제가 형님들이 저를 막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엄마가 가족들이 방에 빙 둘러 앉아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누워버리더라고요. 방바닥에 그냥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막내 머쓱하지 마라. 우리 목사 머쓱하지 마라. 우리 목사가 얼마나 잘했는데 너희들이 왜 목사를 머쓱하느냐, 막내를 머쓱하느냐. 머쓱하려고 하면 나를 머쓱해라.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그 자식들이 빙 둘러서 의논하고 있는데 중간에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엄마는 정말 엄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할 때 엄마만큼은 우리 막내 머쓱하지 마라. 머쓱하려면 나를 머쓱해라. 그렇게 엄마가 자신의 몸을 던져 나를 막아줄 때 참 제가 엄마로 인하여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속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왜 간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음하다가 잡혔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옵니다. 아마도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욕을 합니다. 이러할 때에 아무도 거기에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뛰어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드셔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막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정죄와 돌과 거기 손가락질을 예수님이 대신 막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은 정죄할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피조물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기에 정죄가 넘쳐나고 정죄가 끈을 지지 않는 자리이지만은 오늘 교회는 정죄가 없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정죄가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간일수록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는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게 왜 혼란해지느냐, 왜 모든 게 어려워지느냐, 왜 모든 것이 무너지느냐 하면 거기에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할 때에 위험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속에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어디 숨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자리가 어딨냐 이 말이죠. 지금 네 자리가 어딨냐. 내가 너에게 거기에 두어준 그 네 자리가 지금 네가 재판할 자리가 네 자리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네 자리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리만 잘 지키면 조용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거기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나라는 나라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그것이 안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룻배를 예를 들어서 한 10명 되는 나룻배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앉은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자기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막 뛰어다니고 이하면 그 나룻배는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교회가 교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자리에 있지 않다가 중세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교회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죠. 교회의 자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리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을 가리켜서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왕은 세상 왕의 대표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성격은 완악하고 강팍하다 그랬습니다. 강팍하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격이 짐승 같다 이 말이죠. 짐승은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짐승은 개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주인도 막 물어버려요. 이게 인정사정이 없어요. 막 먹을 것 딱 보는 순간에 눈이 뒤집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거기에 자기의 욕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독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 것은 독재자가 욕구대로 행동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재자 앞에 가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왕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도 전체를 그냥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그 짐승과도 같은 왕이 바로 세상의 왕, 바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날로 강팍해져 갔다. 강팍해져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바로 왕이 왜 강팍해졌을까요?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강팍해졌느냐 하면 자꾸만 정죄하고 거기에 욕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강력해지다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너무 강팍한 왕이 되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잖아요. 지난번 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죽이면 남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혈기를 내면 그만큼 내 속에도 혈기가 가득하게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욕하든지 비판하든지 남을 죽이든지 남을 나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면 할수록 내가 더더욱 포악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그게 바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 다 죽이면서 거기에 남자들이라고 한 남자들은 다 죽이면서 이 얼마나 이 포악한 행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악한 행동을 한 만큼 더 포악해져 버리니까 이거는 완전 사탄의 왕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은 정죄가 끝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을 욕하는 것이 끝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 엄마처럼 막내를 욕하려고 하면 나를 욕해라, 나를 뭐렇게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생명의 사람, 그것이 바로 엄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정죄가 없고 생명만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로왕 때문에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도자가 자기 욕구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세계는 바로의 이 세계 안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 가야 하는 거죠. 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세계는 가면 갈수록 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포악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포악해집니다. 근데 생명의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생명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왕은 가면 갈수록 더 포악해지고, 거기에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갛게 익어가면서 그렇게 달고 맛있는 감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갈수록 더 맛이 있고 달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로왕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애굽에 살면서 제국에 살죠. 누구 말따나 그 서울쥐와 시골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쥐도 서울에 살아야 되잖아요. 서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으로 살아도 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좋은 거 보지요. 좋은 고기도 한 점 얻어 먹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마음을 절대로 안 먹는 거죠. 안 먹는 거죠. 그래서 거의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거죠. 우리는 애굽이 좋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자. 우리가 가나안 땅 왜 가노? 그 시골 꼴짜기에 이 좋은데 살아야지. 우리가 말을 거기 가노? 이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왕이 강팍해지는 거죠. 바로왕이 강팍해지는 거죠. 바로왕이 막 강팍해져가지고 전에는 잘해주더만은 이제는 집도 안 주고 머럭하기만 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바로왕 밑에 못 살겠다. 바로왕 밑에 못 살겠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왕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결국은 그 바로왕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로 그들이 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안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안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험악한 마지막 말세 가운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쭉쟁이는 바깥으로 날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혼란한 시기는 바로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안에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미안하지만 아버지한테 1등 공신은 우리 아버지지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엄마를 비롯해서 우리들도 얼마나 아버지한테 맞고 도망다니고 언제 한번 마음 편하게 교회를 가나 이게 소원이었어요. 교회를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나. 교회를 한번 갔다 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풀을 지게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그 배 놓고 할 일 다 해놓고 진짜 제 나이에도 제가 어쩌다가 콩밭을 맸는지는 모르겠어요. 콩밭도 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교회 가려고 그러다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고 평안하고 안식이 되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움이고 교회 가는 게 소원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찾게 되어졌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성령을 받아서 목사로 서원을 해서 지금 가장 행복한 복음 전하는 목사로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의 덕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고난도 유익이다 했잖아요. 하나의 고난도 축복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복을 받아라는 거죠. 안 그러면 세상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세상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바로왕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갔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점점 약해져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나의 강함은 나의 무너짐의 시작이요. 나의 약함은 복 대신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지 예수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이성창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집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예수 밖으로 가면 제일 못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요즘에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아줌마들도 280만 원씩 받고 300만 원 받는 세상이라 그러는데 제가 사례비를 그만큼 받습니까? 아니면 제가 집이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보다도 더 귀한 자가 없다는 거죠. 나만큼 복받은 자가 없다는 거죠. 나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가 없다는 거죠. 나만큼 행복한 자가 없다는 거지요. 감사할 거리가 넘쳐난다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 밖에 가면 싸울 것밖에 없고 분열할 것밖에 없고 기분 나쁘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지옥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가면 날마다 천국이 되는 거지요. 제 인생도 모든 사람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산전 수전
수중전, 공중전 그러잖아요. 저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어디에 가니까 조용해지느냐 하면 예수 안에 가니까 조용해지더라고. 예? 제가 그 목회 초년병 때 강단에 가서 새벽기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일하려고 하나님이 뭐 목사 시켰냐고 뭐 내한테 뭐 왜 안 주느냐 그러고 뭐 날마다 들이받고 그랬는데 그 예수 안에 딱 가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너무 많구나. 예?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내 복의 근원자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세상은 너무나도 10가지의 재앙 때문에라도 너무나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갈라지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함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되고 오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실 때에 세상을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를 써서 우리 가정에 목사가 4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모세를 쓰시고 아론을 쓰시고 갈렙을 쓰시고 거기에 요셉의 자녀들을 쓰시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관에 들어갔을 때 손 하나를 밖으로 내놨다는 겁니다. 관 밖으로. 왜 내놨을까요?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대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도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을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남겨야 합니다. 예수를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평안한 인생이고 고요한 인생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아이신 예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다운 생명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